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 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 대신 나서지 마십시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아는 주의 일, 헌신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은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주의 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흔히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 역시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과 내일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을 이제 도고기도라고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드릴 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대상, 그리고 그 대상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맞춰 드리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내게 연결된 모든 사람들, 내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였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합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또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드리는 중보기도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관계를 맺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하는지, 어떤 기도를 드리게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깨닫고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중보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성도의 삶에 발생하는 상황들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당신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 상황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정한 장소와 사람들과 환경 속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당신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중보 기도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절대로 그 상황을 당신의 손으로 막으면서 이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해야겠다, 이 상황을 지켜보며 막아야 하겠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보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당신 주위에 배치하시는 환경이나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 당신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자녀인 성도들이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분명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므로 또는 주를 위해 성령 대신에 일하려고 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중보 기도를 통해 내가 해야 할 부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처한 상황과 접하는 사람들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나는 내가 의식할 수 있는 삶의 부분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중보 기도와 나의 중보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중보 기도가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각 개인의 특별한 삶 가운데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이러한 중보 기도가 없다면 누군가 영적으로 기갈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 중보 기도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보 기도란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다 보면 조금 기도하는 힘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기도의 의욕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 굳이 내가 기도 하나 안 하나 무슨 상관인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 일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굳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이해한다고 해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서도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저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도 있고 또 구원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마른 막대기와 같이 이렇게 연약한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보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그 영혼을 위해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정한 장소와 사람들과 환경 속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당신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중보 기도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절대로 그 상황을 당신의 손으로 막으면서 이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해야겠다, 이 상황을 지켜보며 막아야 하겠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보기도할 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당신 주위에 배치하시는 환경이나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 당신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까?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만 원하시는 특별한 중보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자는 사람들마다 드리는 중보 기도가 다 틀리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다른 상황에 처하게 하시고 다른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또 같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도 또 나에게만 특별히 그 사람의 다른 면을 보게 하시고 다른 면에서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깨달은 부분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드리는 중보 기도는 다 틀립니다. 그러나 그 틀린 기도 하나하나가 가치 있는 기도고 성령님께서 드리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의식할 수 있는 삶의 부분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중보기도와 나의 중보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중보기도가 당신의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각 개인의 특별한 삶 가운데서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이러한 중보기도가 없다면 누군가 영적으로 기갈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저를 이 온유하우스라는 특별한 공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기존에 제가 감당했던 목회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목회입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전하고 또 그 묵상으로 은혜 받으신 분들이 또 자신의 상황들 고백하며 기도를 요청해 오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들었던 기도 제목들보다 더 진실하고 깊은 기도의 제목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만 제가 깨닫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역시도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온유하우스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평탄하게 목회할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외적인 어떤 목회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이 온유하우스라는 특별한 공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하게 해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특별한 상황과 관계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관계 속에서만 드릴 수 있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기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만 이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을까?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을까? 의아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하게 하는지, 누구를 위해 기도하게 하는지를 깨달으시고 그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받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중보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내가 의도치 않은 상황 가운데 또는 원하지 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묵상을 통해서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관계 가운데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상황과 이 관계 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